여러분,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절의 변화는 이제 날씨와 날짜로 확인하지만,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제 날씨와 날짜보다는 이제 온몸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끼죠. 씨를 뿌리고 또 자라고 또 수확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온몸으로 그 계절을 느낍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텃밭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텃밭을 하면서 이제 이 씨앗을 뿌리고 또 그게 자라고 또 추수를 하는 그 기쁨을 맛봤는데, 그 모든 과정이 정말 신비롭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요. 또 이 모래알 만한 씨앗이 뿌려지는데 싹이 나고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뭐 30배, 60배, 100배 막 수확을 맺는 것을 볼 때, 야,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섭리,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사실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이 없고, 존재케 하셨다면 그 이유가 있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감사가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재를 경험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는 뭘 또한 깨닫게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죠.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당연히 모인다고 모였잖아요. 당연히 모인다고 모이는 자리가, 우리가 코로나 3년을 보낼 때에 모이는 것 자체가 당연히 모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모이는 그 자체가 감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내 곁에 있는 이가 늘 내 곁에 있을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훌쩍 떠나버릴 때 비로소 그때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가끔은 우리 제 아이들을 보니까 부모의 부조 속에서 감사를 느끼더라고요. 일어났는데 부모가 없어요. 그렇죠? 초딩들은 부모가 없으면 마음이 어때요? 슬퍼요. 그렇죠? 그런데 중딩은 어때요? 중딩은 기뻐하죠. 전화를 걸어 엄마 어디야 묻죠. 내 엄마가 답하죠. 엄마 오늘 아빠랑 설악산 등산 왔어. 그럴 때 그 부모의 부재 속에서 아이들은 감사와 감격의 환호성을 지르죠. 왜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 좀 재밌으라고 진짜 이거 넣어놓은 건데, 여러분의 반응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일어나서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해 보셨어요? 늘 우리는 맞이하는 주일이고 맞이하는 오늘이지만, 이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냐는 거예요. 어제 죽어갔던 이들이 많거든요. 어제 죽어갔던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어제 이 세상을 떠났던 수많은 일들이 이 예배에 함께하고 싶었는데, 그 바로 내일이 우리가 맞이한 오늘이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재가 주는 감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손으로 입과 코를 한번 막고 한 5분만 숨을 쉬어보지 않으면 어떨까? 그렇죠? 그러면 끝이 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조차도 사실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런 부재 속에서 감사를 경험하기도 하더라 하는 거죠. 어젯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교회를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한테 한번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감사가 있으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GPT 아니고 챗 GPT 아니고 하나님에게 물었어요. 엉뚱한 질문을 해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1초의 진짜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제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승재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야 너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끔 보면 좀 느끼하세요. 그죠? 그때 저는 이렇게 마음으로 말하죠. 하나님, 저는 잘하는 것도 없고 제가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제가 뭐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건 얼굴밖에 없는데, 그런데 나 자체를 그렇게 감사하시나요? 그랬더니 너의 존재 자체로 감사해 라고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감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보면 시작이 이렇게 돼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는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우리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처음 쓰는 문구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복음을 들고 복음과 함께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의 그 존재 자체가 내게는 감사하다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상황을 놓고 보면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보게 되죠.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되고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 여종의 주인이 이 여인이 귀신 들린 것으로 점을 치고 돈벌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게 낫게 되니까 돈벌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압수수색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뭐 하게 돼요? 투옥하게 되는 거죠.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이 일은 엄청 억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는데 감옥에 갔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려내고 회복하게 했는데 감옥 갔다.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말이 안 되는 그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상황 그 자체를 놓고 보면 억울하고 분통하고 원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 속에서 어떤 곳에서도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거나 원망하는 부분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빌립보서가 기쁨의 성경이잖아요. 기뻐하라라고 요구하고 있고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기쁨과 감사와 이 감격은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듣는데 김기성 목사님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기쁨을 이제 이 차이를 구분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 그렇죠?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은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그 어떤 것이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감사를 구분할 때도 제가 이제 감사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감사도 세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 감사는 만약의 감사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루어지면 뭐 이런 거 있죠. 뭐 만약 내가 어디 취업을 하면 그 감사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해요.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얻어지고 이루어진 무엇 때문에 감사는 사실상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도 있다는 거예요. 일본 여행을 갔어요. 일본 여행을 가는데 그 호텔 앞에서 뭔가를 나눠줘요. 막 이렇게 나눠줘요. 그걸 이제 일본말로 찌라시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나눠줘요. 맞나요? 아무튼 나눠주는데 그걸 받았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복권이에요. 복권을 긁었더니 얼마예요? 5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성도님 가운데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런 별로 감동도 없고, 아니 목사님 그 정도야 뭐, 우리가 뭐 주님이면 되지 5억 그 정도가 이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그 일이 벌어지면 그것 때문에 감사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감사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여러분, 이 감사를 다니엘의 감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다니엘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여러분에게 혹여나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냐는 거예요. 시험을 쳤어요. 잘 못 봤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 내가 공부를 좀 안 했는데 시험을 잘 쳤으면 공부 안 해도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진리가 될 뻔했는데 공부 안 해서 안 돼서 감사해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세 번째 감사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감사와 기쁨의 표현들이 바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쁨과 감사는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디에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고 모든 자유가 결박되어 버린 이 옥중에서 어떻게 그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가 감사를 말하고 기뻐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 표현 속에서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사는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너의 인생에 하나님을 믿으면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너를 이루시고 채우시고 보살펴 주시는 일들이 벌어질 거야. 그 이유가 너에게 기쁨이 될 거야. 그래서 기뻐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 안에 있을 때 내면 깊은 곳에서 뚫고 나오는 그 기쁨이 너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는 철장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이들에게,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당했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벌어진 수많은 일들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별의별 일들이 우리 안에 다 벌어지잖아요.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이들은 그 속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오히려 그들은 그 안에서 자기가 맞닥뜨려진 수많은 일들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게 벌어진 사건은 당했다가 아니라 만났다로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의 이야기 속에 이후에 일어난 일을 알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의 이제 배경 속에서 이 빌립보서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의 이 일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 한밤중에 지진이 막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간수들이,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막 자결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막 큰 소리로 지르죠.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결을 멈추게 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장차 그 옥중에서 일어날 그 일들을 미리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미리 알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가 그는 원망과 불평과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이 주 안에 있음을 확신했기에 상황과 사건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감사와 기쁨은 그가 억지로 끄집어낸 긍정의 힘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이고 감사였다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는 또한 무엇을 가능하게 할까요?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결정했죠. 그렇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태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타인에 대하여 너그러워지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어서 나오는 5절 말씀에 사실은 좀 생뚱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장의 편지의 내용은 2절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면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아마 리더십이었을 것 같아요. 이 리더십들이 열심과 열심의 충돌이 벌어진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가 아닌 그 어떤 문제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누군가를 품어내는 그 넉넉함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관용을, 이 너그러움을 어떻게 타인에게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을 향한 관용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막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도 설교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힘드냐면 여러분의 반응 이런 건 아니고요. 다투었을 때. 사실 아내랑 다투고 왔는데 설교를 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화해하죠. 그죠? 그게 제가 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은 철저하게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인간의 생존의 전략일 수 있어요. 철저하게 나에게 집중하게 함으로 나를 살려내게 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 있어? 그러면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을 건데 그것은 타인을 향한 너의 마음이 관용으로 흘러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주 안에 있을 때 감사와 기쁨도 가능하지만 타인을 향한 관용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포커스는 이 관용이 아니라 감사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 주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데 어떻게 주 안에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염려를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염려를 선택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냐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염려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의 염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선택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요청이고 도전인 거예요. 너를 장악하게 하고 어떤 감사와 기쁨을 억누르는 그 염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선택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를 선택한 너희들의 삶에 염려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기 전이 좋았을까요? 예수 믿고 나서가 좋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 보면요, 예수 믿기 전이 훨씬 좋지 않았을까요? 그는요, 꽤 괜찮은 학문과 집안이 있었다고요. 그냥 자기 신분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데에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꼬인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 바울에게 놀라웠고 막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그 기적들이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했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풍랑에 배가 난파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이나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된다고요. 염려가 물밀듯 그의 인생에 밀려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곳에서도 염려를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가장 놀라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는 염려를 선택하지 않고 기도를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귀신 들린 여자 귀신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곳으로 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 되면 그 정도의 지식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큰 지진으로 옥문이 열릴 때도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새벽 미명에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주 안에 있으라 라고 도전할 때 그 주 안에 있는 방법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보라는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가장 연약한 자의 선택이 주 안에 있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만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람과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이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방법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서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 가장 감사의 반대말에 가까운 것을 저에게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 감사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의 반대말은 형식이라고 생각해요. 형식적으로 바뀌는 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예배의 감격으로 이곳에 예배에 오신 분 계세요? 예배당의 문을 탁 놨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내가 예배할 수 없던 나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죄인인 나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 계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다음 주에 있을 예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질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는 오늘 한 번의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형식적인 예배가 되죠. 형식적인 찬양, 형식적인 예배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반대는 형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당연해요. 목자도 당연하고 목사님도 당연하고 다 당연한 관계라고 생각하면 그 관계는 뭐라고 생각해요? 형식적 관계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한 5년 전까지, 아니고 한 5년 될 때까지 그렇게 잘 사용하지는 못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용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목회의 대상, 어떤 형식적 관계가 되어버리면 우리 안에 그 관계 속에서의 생명력 넘치는 사랑과 이런 건 사라져버리죠. 그냥 형식적 관계예요. 목회적 대상으로 바뀌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내 안에 감사가 사라져 버렸다면 내 인생이 형식적일 수 있어요. 내 삶이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대로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고 주 안에 있을 때 생명을 잃어버린 형식적 삶에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주 안에서 발견되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글을 아는 사람들만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은 실로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지는 상황의 벽 앞에서 쫄고 벌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염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를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를 선택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감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 안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평강으로 다가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기도는 감사함의 기도로 바꾸어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코드예요. 그렇죠? 우리가 드레스 코드를 맞춘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코드는 뭘까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코드는 뭘까요?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에서 고백하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러분, 시인이 노래해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코드는 감사예요. 물론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그분에게도 아뢰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아픔을 아뢰는 그 주 안에서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상처와 또 우리에게 안겨준 그 염려에 대한 걱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죠. 그 감사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감사가 회복되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 이 감사가 회복되어 하나님에게로 향한 그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그 코드가 회복되어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들여지는 그런 우리 삶이 되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성찬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든 예화도 다 빼고 담백하게 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 안에 있기 위해서 기도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 기도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기도 가운데 주 안에 있을 수 있고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선과 시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상황과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났던 모든 사건이 당한 일이 아니라 만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만난 모든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보장해 주시는 것이 7절 말씀에 있어요.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마시겠다? 지키시겠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이 좀 섭섭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기도하면,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상황과 사건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셔야죠. 그런데 고작 하시는 일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괜찮으세요?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구할 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바꾸어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눈을 떠도 상황은 그대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나에게 별일들이 일어나서 염려가 가득 찬 내 인생이지만,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우리 안에 일어난 별일이 주 안에서 별것이 아닌 사소한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별일이고 큰일이고 놀랄 일이고 엄청난 일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소한 일이 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의 은혜 안에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사건과 그 모든 것들을 사소한 것으로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은 그 산상수훈에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그 배고픔이 그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것이 사소한 일이에요.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다고요. 나사로를 살리는 일,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나사로를 살려내는 일은 하나님에게서는 사소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없이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우리 이사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가 멸망하는 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소한 일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로마가 멸망하는 일은 엄청나게 큰 일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사소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 안에 끌어당겨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소한 일이야. 별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은혜의 수위를 높이셔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난공불락과 같은 그 성벽을, 그 고난을, 그 상황과 사건을 뛰어넘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선택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타인을 향한 관용과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요.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주 안에서 해석할 때 그 안에서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다가 제가 엽서를 끼워드렸어요. 이거 엽서인데요. 첫 번 앞에는 이제 말씀이 있고요. 뒤에는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맨 끝에는 고맙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것에 대하여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적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 있잖아요. 우리 엄마는 당연해? 우리 아빠는 당연해? 아니잖아요. 있어줘서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의 목자에 섬기면 당연해? 아니에요. 감사한 거예요. 그 고마움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현두가 고마워. 네가 든든히 찬양팀을 지켜줘서 고마워. 괜찮아요? 이렇게 해보라고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적용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오늘 이 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염려가 아니라 기도를 선택할 때 주 안에 갇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나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갇힌 거예요. 주 안에 갇힐 때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별일들이 별것 아닌 사소한 일로 보게 하시고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